상비부장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아무런 가르침도 없고 총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뭔지도 정확히 모른 채 그냥 모여서 하는 겁니다. 이게 늘 좀 제 마음속에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해도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과 정책이 분명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위원회도 세워지고 당회가 결의도 하고 그런 어떤 일에 대하여서 재정이 따라오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총회는 전혀 지금 그렇지 못한 구조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지난 총회 때도 보셨듯이 우리 재정부장 장로님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뭐 거짓말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충족을 시켜주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이제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참 재정부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돈 달라는 데는 많고 뭐 그걸 임의로 다 편성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금년에 103회 때 앞으로 우리 총회가 상비부가 뼈대를 이루어서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다수의 총대들이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뼈대가 분명하게 써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가 필요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총회장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위원회들이 또 만들어지고 그 임원들에 의해서 필요한 위원회가 또 만들어지면 한 번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위원회는 없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원회가 무엇을 위해서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어떤 일들이 집행이 되는가에 대한 점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상비부가 총회의 기본 골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결의를 하고 여러 위원회들을 이제 위원회의 존폐 문제를 임원에 맡겨 주셨습니다. 아주 조직적인 저항도 있고 벌써부터 총회장에게 여러 모양으로 압력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러나 총회가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우리 기관장님들, 상비부장님들 모신 것은 최소한 이 한 해 동안만이라도 이런 방향으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상비부들이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 이 구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예년의 경우에 보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총대로 상대로 해서 수련회를 갖거나 또 해외에 어떤 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겹겹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외국 갔다 왔는데 이번 주에 또 다른 부서가 외국을 또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교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또 대외적으로도 저 총회는 맨날 놀러만 다니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런 것들이 조율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조금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 않던 것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제일 당황하는 게 이제 회계부입니다. 재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없었던 일을 하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게 이제 제일 복잡한 그런 문제인데 돈은 또 우리 서기영 장로님이 와 계시니까 잘 마련해 주시리라 믿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한 집단이 아주 액티브하게 존재하고 일할 수 있는 데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공부도 했고 그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의 그 첫째는 바로 그 집단의 가치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집단은 절대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 집단은 오래도록 존속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뭐가 우리의 목적이냐? 이런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여러 자리를 나누어 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놀이터인가? 도대체 왜 총회가 필요한가?
저는 목사가 처음 되어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노회가 왜 필요한가 굉장히 회의를 많이 가졌습니다. 노회가 왜 필요한가? 모이면 그저 좀 교회에 부담되는 일들만 많이 결의를 하고 교회에 상회비를 받아가고 그 상회비를 받아서는 노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회의비로 여비로 다 써버리고 이 노회가 왜 필요한가 참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총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총회가 가진 목적이 우리 총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총회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위한 것이 우리 총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면 총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게 분명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맞춰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 또한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 목적이 우리에게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 집단을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이 목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아무리 목적이 아름답고 좋더라도 그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집단을 지탱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동력은 무엇이냐? 이 동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 또한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세상의 집단이 아니니까 이 총회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똑똑한 목사와 장로들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우리 총회가 잘 되냐 못 되느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이 총회를 지탱하는 능력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이 힘은 교회로부터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총회에 활동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부터 와야 한다. 그래서 이 동력, 이 지탱하는 힘이 하나님이고 또 교회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교회로부터 이 지원을 받지 않으면 총회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이제 오늘 국장님들, 부장님들도 다 같이 좀 참여하라고 한 이유는 이 동력이 상실되면 교회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교회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죠. 그것과 상관없이 하면 우리 일터를 잃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동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지탱하는 능력, 동력을 가지고 이 집단의 가치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지도자의 능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동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이 모빌라이즈 할 수 있는 이 리더의 리더십이 부재하거나 무능하면 아무리 좋은 목적도 아무리 좋은 능력도 전혀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103회 총회에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총회장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모든 총회의 기본 골격인 상비부를 섬기게 될 부장님들이시고 우리 총회 산하의 기관을 책임맡고 있는 이 기관장님들이 바로 리더다라는 말이죠. 이 리더가 얼마만큼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로부터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게 되며 우리가 목적하고 지향하는 우리 집단의 이 가치를 성취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가 이 리더십이 능력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가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지도자가 리더십을
아니 이거 말고 지도자가 리더십을 좀 잘 발휘하려면 신뢰를 얻지 않으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동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지도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뢰받지 못하고 교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면 지도자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103회기 한 해기를 섬겨가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제동을 좀 걸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신뢰받는 기관장이 되고 부장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총회장 역시 동일한 것이고, 총대들과 교회에 신뢰받지 못하면 지도력을 어떻게 발휘하겠습니까? 교회 분쟁이 일어난 교회들마다 가보면 저마다 다 할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된 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도력입니다. 온갖 갈등이 일어나도 신뢰받는 지도자가 있다고 하면 그 갈등을 봉합하고 잠재울 수 있겠지만 신뢰받지 못하는 지도자는 갈등을 더 부추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신뢰를 가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도덕성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도둑놈에게 지원을 하는 집단은 도둑놈 집단 외에는 없습니다. 총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 그리고 기관장님들, 부장님들, 총회에 앞장서 섬기는 이 국장들, 부장들 도덕적으로 깨끗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이 믿어줄 수 있다. 신뢰를 가져줄 수 있다. 도덕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탁월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한데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다. 무능한 사람을 믿고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 회복에는 도덕성과 탁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103회기를 섬기시면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탁월함이야 이미 세워졌는데 지금 어떡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탁월한 존재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신뢰를 얻어내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임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가서 순서를 맡아서 고맙다고 여비를 주거든 기쁨으로 받아라. 그런데 임원회에 무언가의 결의에 영향을 미칠 사례는 절대로 받지 마라. 아무 대가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라고 돈 주면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받죠. 목회하는데 얼마나 고생하느냐. 그래서 사모님 원피스 사주고 그럼 나는 받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결의하고 총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할 지형의 무언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상비부 중에도 이런 도덕적으로 신뢰를 얻어야 될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제부장님 구제부에 3년이나 계시면서 신뢰를 많이 잃은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라고 말하는데 과거에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피해를 보느냐? 결국 피해는 교회가 봅니다. 지금 교회들이 어려운 일을 지금도 제가 어제도 다녀오고 했는데 전 교단이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신뢰를 잃어버려. 특별히 도덕적인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후원을 하지 않고 그러니 결국은 교회가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죠. 또 연중에 큰 행사를 치르는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늘 그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뒤에 돌아오는 온갖 소문들이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전체 신뢰가 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 지도력이 탁월한 지도력으로 발휘되고 아주 힘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뢰를 필요로 하지만 해안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좀 앞을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상비구를 섬겨주시고 총회 산하의 기관들을 섬겨주시면 좋겠다. 단거리를 하지 말고 까짓거 이번에 뭐 수련회 한판 갔다 오면 우리 우선 일 끝나는데 뭐 이렇게만 해버리면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해까지 좀 나아갈 수 있는 내일을 좀 다음 회기를 보고 기초를 좀 놓아주시면 참 좋겠다. 제가 우리 김종준 우리 부총장님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정책적인 게 아니니까 분위기를 만드는 거니까 이 3S 운동은 다음 회계도 좀 이어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어떤 총회장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저 밝게 하고 좀 어떤 빠르게 좀 하고 좀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씩 미래를 조금 내다보는 그런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104회기는 좀 더 나아가고 105회기는 좀 더 나아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좀 담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이 핵심 키워드를 잘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모두가 좀 이 주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하나 마음에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것은 이제 모일 때마다 103회는 변화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아침 11시에 우리 군성교사 파송예배에 갔는데 거기도 파송예배 순서지 앞에다가 우리 103회 엠블럼을 탁 박아가지고 변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3회기의 모든 초점을 여기에 좀 맞추어 주셔야 103회기가 목표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차마다 산발적으로 그래서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변화하라. 교회와 민족의 희망으로.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변화하라 해서 전부 끝나는 거. 103회 주제가 변화하라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와 민족의 희망으로. 그러니까 변화하라라고 하는 거, 이 변화는 뭐냐? 이 변화라는 건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라고 하는 방향으로 103회가 나아가는데 이 변화의 방향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 교회와 민족의 희망으로 변화하자. 뜬금없이 그냥 변화하자 막 바꾼다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고 그 변화하는 것이 교회와 민족의 희망을 주는 이 목적을 가지고 변화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비구를 섬기실 때도 이런 이제 103회기의 주제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건 희망스럽지 못하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일을 보면 여전히 실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면 바꾸셔야 합니다. 전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도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부교육자가 많지는 않고 지금 한 30여 명 되는데 이 교육자들에게도 도전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용납합니다. 근데 복지부동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거기에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왔다 할지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문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들어오시면서 보면 우리 총회 직원들이 가슴에 그래도 전부 3S 배지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달아도 영 안 하는 것 같아 저것들이 보니까 그런데도 달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좀 기억은 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제에 집중하면서 하나의 총회로 힘을 좀 역량을 결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회가 굉장한 힘이 있는데 제가 여러 언론들과 103회 총회를 마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이 묻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103회 총회가 그렇게 이틀 반 만에 마칠 수 있었느냐? 또 시끄럽지 않고 그런 은혜로운 총회를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묻는 것이 총회장님 대단합니다. 그렇게 물어요. 그때마다 제가 대답한 게 겸손한 척한 게 아니고 총회장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총대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총회의 역량이다. 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무한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역량이 직결되지 않았을 뿐이었던 거죠. 이때까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역량이 훼손당했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역량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장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지 다른 문제는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103회기를 섬겨갈 때 우리 상비부장님들께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역량을 총회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한 곳으로 직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무언가를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데 제가 저희 교회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번 도끼질을 콱 했으면 그 다음 부목사도 와서 여기다가 계속 도끼질을 해야 나무가 넘어가지. 담임 목사는 여기 도끼질을 했는데 부목사는 위에 와서 도끼질을 하고 여전사는 또 저 옆에 가지를 치고 그러면 상책이만 많이 나고 에너지만 소비되지 결국 이 나무는 못 넘어뜨린다. 그래서 이 사역의 집중화를 굉장히 저는 강조를 하는데 우리 103회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우리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좀 집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총회 전체가 하는 정책과 실행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같은 방향으로 같이 좀 가자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 정책과 실행이 좀 일관성이 있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호 협력하고 유기적인 이 관계의 협력과 보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총회 본부도 마찬가지죠. 본부에 국이 있고 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따로따로 놀면 재정도 2중, 3중으로 출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유기적인 관계를 좀 갖자.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계획들을 총무님에게 좀 미리 말씀도 좀 해주시고 또 의논도 같이 하고 이 일은 지금 저쪽 부서에서 하고 있더라. 그래? 그러면 그 부서와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시너지 효과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금 총신 운영이사회 이사장님이 아직 취임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이사장님 취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총회 산하의 기관장들 연석 회의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뭐 회의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지만 같이 앉아서 우리 총회를 같이 의샤 섬겨가자라고 좀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총신은 총신대로,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GMS는 GMS대로, 교회 자립개발원은 교회 자립개발원대로, 그리고 그 자립개발원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 이제 또 보고도 지금 간접적인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할 때 이사가 몇 명이 모이느냐 이런 것도 제가 지금 보고를 다 듣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 건강하게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유기적인 이 관계가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늘 좀 의논을 좀 하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도 좀 일자도 좀 나누어 정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략 이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몇 가지를 저희 먼저 좀 이야기를 한 뒤에 상비부장이 되셨는데도 재정을 어떻게 얻고 재정을 지출하고 이런 어떤 진행되는 행정적 내용들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셨잖아요. 이 총회 직원들이 여기 있지만 이러니까 총회 직원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부장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 그냥 로봇처럼 나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말은 직원들이 나쁘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재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재정청구는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라는 것도 좀 말씀을 하실 테고 그 다음에 각 상비부에서 사업을 하실 때도 지금까지는 그냥 상비부 나름대로 그냥 막 하시잖아요. 다 그냥 계획 세워서 막 하시니까 교단을 책임지고 있는 총회장도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뻥하니 한 해 동안 여기 설교하러 오라면 저기 가서 설교하고
설교했다고 사례비 한 봉투 받고 또 저기 오라면 저기 또 따라가서 설교하고 이러다가 한 회기를 다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총무님에게 좀 전달이 되어져서 이 행정수장이 알고 총회장에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 총회장은 총무에게 좀 물어보면 총무님은 우리 총회 산하에 모든 상비부가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도록 간섭하는 게 아니고 저쪽 부서가 오늘 어디 간답니다. 저쪽 부서가 뭘 한답니다. 라는 건 알고 있어야 이게 살림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기관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막 돌아가면 담임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말씀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 부장님들이 총회 본부에 요청하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모임을 좀 가졌습니다.